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단계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 성장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첫사랑의 단계였어요.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거듭남은 완성되지 않지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남,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죠. 여러분, 이런 첫사랑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으신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그저 성령의 감동이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적이죠? 기도를 하고 싶고 찬송이 늘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틈만 나면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교회 건물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당에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또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기쁨은 나에게 돈이 없어도, 또 심지어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내 삶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복감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을 쌓아서 순종을 잘해가지고 노예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그냥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집트를 벌하셨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거기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삶 속에서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갑자기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동행하고 바위가 깨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이었지만 다윗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늘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서 쫙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상인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오죠.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대부분 만족스러우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자기 것으로. 그리고 그 혜택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 고용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이러지 않으세요. 잠잠히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확 낚아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확 낚아채십니다. 강력한 징계를 내리세요.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 왕가의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라는 부분까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뚜렷하게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 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저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부르짖어 회개했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했던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둘이 강간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이요, 아마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징계 속에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다윗이 돌이킬 때에 변화된 게 무엇이었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아를 죽일 때에는요. 자기가 정말 왕이 되어서 왕의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이 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치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주여 내가 주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이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 너를 통하여 내가 성전 세울 준비를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그 모든 걸림돌이 될 만한 걸 다 제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순종,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죽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성전 전체의 설계도 다 그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축가들도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현대적인 건축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둥, 성소, 지성소, 여러분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의 설계도를 다윗은 정밀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뿐이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게 성령께 감동되었는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증거가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세 번째 단계 자기는 죽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요. 그래서 이걸 저는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야? 라고 생각될 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미움받고 쫓김당하고 이런 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영으로 살아가는 삶,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역시 인생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영적인 사명 감당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었죠. 그에게 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감동과 지혜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노예와 감옥의 삶으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옥 속에서 여기서 그냥 덧없이 내 생명이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인생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으로 사는 의미 없는 동물과 같은 삶을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단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역시 40살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80세까지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붙잡힌 삶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서의 마지막 120살까지의 40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명 감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런 자기 부인의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벗어야 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사실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원래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인간인지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를 지키를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진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모세처럼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기드온의 삶을 여러분 이런 세 단계에 한번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 번째 이 세 단계 속에서 기드온이 경험하지 않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경험했지만 기드온은 경험하지 않았던 이 두 번째 단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결국 또 그의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어느 부분을 경험했고 어느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이 생략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위험이 나에게 생겼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맨 처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전장까지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디안의 약탈에
고통과 불만을 느끼는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고 싶어 한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미디안과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자 기드온을 따르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기드온 앞으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라고 자기 생명을 기드온에게 맡깁니까? 사람들이 32,000명 모인 거, 이건 자기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 이전에 장군 혹은 엄청난 세력가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부터 그러시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몇 명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려면 왜 왔는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일단 퍼포먼스로 가르쳐 주시려고 32,000명이 모이게 하신 것 같아요. 돌려보내라니까, 돌아가라라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죠? 여러분,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냇물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무릎 꿇고 물 마셨다고 돌려보낸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갔을 때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만 가지고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미디안 군대가 그때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에 가깝게 그들을 치고 무찌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8장 10절에 나타나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던 겁니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이 이름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부와 권력이 기드온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이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 아니겠습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3절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자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에게 미디안 민족에게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걸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한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꺼이 금 귀고리를 빼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취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 미디안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탔던 약대에 있었던 반달 장식. 여러분 약대가 뛸 때 앞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상상하실 수 있겠죠? 왕위를 나타내는 왕의 낙타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색옷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섬겼던 루디아 자색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옷이 자색옷입니다. 즉 왕의 옷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왕의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금으로 여러분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던 오브라에 두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금은 부를 상징하잖아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럼 기드온이 지금 어떤 꿈을 품은 것이죠? 부와 권력과 심지어 종교적 최고 위치를 상징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왕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의 부와 권력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게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금 에봇은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가장 부유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신적인 의미까지도 지니고 있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브라에 가가지고는 에봇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봇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시작한 거고 권력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었습니까? 그 에봇을 마땅히 없앴어야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헌금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30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읽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게 뭡니까? 다음 절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들만 낳습니까? 딸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라면 1대1이라면 딸도 70명 있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아들 쪽으로 치중해가지고 그럼 딸이 30명 절반도 안 되게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만 최소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명씩만 낳아도 1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거예요. 20명 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녀 숫자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내 얘기를 하고요. 분명히 단어를 다르게 해서 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고 첩의 아들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의 재산이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왕의 권력을 소유했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한번 봅시다. 본문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35절 말씀 봅시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과 기드온을 즉각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악함이 발현되게 하는데 기드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에봇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기드온까지 그들의 기억에서 없애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용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권력자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권력과 부를 소유할 때에는요 반드시 폭력과 불공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인간적인 의도로 소유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권력 속에 희생되는 이런 피해자,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기드온이 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한 환상을 가지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든 세계나라든 권력 있는 곳을 보십시오. 악이 다툼을 하면서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그게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황을 기드온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9장부터 나오는 적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첩에게서 낳은 아들. 즉 서자로서 정식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세겜성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살짝 업어서 내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세겜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한번 얻어보겠다 하면서 세겜성 사람들을 꼬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세겜성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왜요? 돈과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성을 크게 해서 자기들이 돈과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돈과 권력을 아비멜렉에게 안겨주었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고향 오브라로 찾아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서, 사사라고 할 수 없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하는 외부의 적과 싸운 게 아니라 내부 자기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족을 싸워 죽인 사람. 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적사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이름부터가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 여러 나라가 아버지라는 발음과 엄마라는 발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기드온이 지었겠죠. 그럼 기드온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즉 기드온은 아비멜렉에게 왕권에 대한 욕심을 심은 것입니다. 심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 당연히 자기는 뭡니까? 왕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욕과 부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아비멜렉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가지고 자기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징계하는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 위에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사사기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인이 바깥으로 아비멜렉을 향해서 맷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권력자가 된 것이, 대답해 보세요, 기드온의 복이었습니까? 그게 기드온에게 유익이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자신이 뿌린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는 토대를 만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자식이 다른 70명의 자식들을 죽이고 결국 남은 자식마저 이스라엘의 적사사가 되는 엄청난 비극의 가족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차라리 기드온이 사사가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고 참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싶은 거예요. 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사이면서도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가족사를 남기게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과 요셉, 모세, 다윗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어떤 영적인 단계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무너지는 단계가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 위에 올라서 자기가 왕권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자기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의 비극을 통하여 정말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움직이다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간 광야에 처박혀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 없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 시간이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그런 인생의 단계를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병들어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갈까? 이런 상황 혹시 겪으셨습니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뜻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지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그것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 존재가치 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동물의 삶일 뿐임을 깨닫는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되는 거듭남의 기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죄 속에서 죽는 처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미워하고 부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인식해야 여러분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진짜 거듭나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보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누구를 보면? 사울 왕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대우받았어요. 그 결과 아비멜렉이라는 적사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 싹쓸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기드온은요, 자기가 사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을 일들을 자기 자식 때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모두 다 불행한 인생을 어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존재가 채워지는 작업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나의 존재가 채워지는 작업이 없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면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기의 존재가 채워지는 과정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 존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뭘로 채운다고요?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으로 채우려고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욕망을 다윗도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난과 부족 가운데, 건강을 잃는 가운데 두시면서 내 욕망을 해체하시고 내 존재 가치를 해체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 단계가 없으면 틀림없이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것으로 삼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죄의 욕망,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이건 죄악의 씨뿌림이 되어서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어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고통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단계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쁘게 가난해지십시오. 기쁘게 병드십시오. 기쁘게 고통스러워지십시오. 기쁘게 실패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의 일꾼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성령께 붙잡혀 사는 신령한 영적 기쁨의 가치를 주게 되는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인 것을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